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서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몇 번을 더 아마 요나서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요나서가 생각 외로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이고 깊습니다. 이 4장에 이제 나와요. 본격적으로 요나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선지자가 살아난 이야기 아니고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때 당시에 그 큰 니느웨 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 요나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이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 메시지의 여운이 남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4절까지만 같이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4절까지 내용도 오늘 충분히 잘 나눌 수 있을지 하는 게 솔직히 좀 걱정되고 부담스러울 정도의 하나님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깊이를 다 할 수 있을까? 오늘이 또 이게 명절과 겹쳐 있는 주일이라 좀 어수선한 사람이 적은 건 문제가 아닌데 마음이 좀 들떠 있는 이런 때여서 메시지하고 상황이 좀 잘 안 맞지만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요나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를 정말 때려줬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다니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겠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는 요나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쟤 왜 저래 이러고 있었다면 우리가 맞았겠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다니 이런 표현 자체가 용납되는 게 좀 의아할 정도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나대더니 저렇게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하실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정말 화를 내면서 저를 가로막고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도 한 소리 했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끼리도 요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그 용납을 해요? 근데 이 표현대로만 성경이 말한 표현대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요나서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흘 동안 있었냐 그런 것보다도 사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에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굉장히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요나가 아니고 욥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죠? 욥이 뭐 하나님에게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며 그랬다면, 욥기서에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욥 편이잖아요. 그죠? 약자 편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심하게 욥에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욥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 거들 만도 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전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그냥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묵살하고 도망가요. 그것도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요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혹시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가 싫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럴 만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김정은이한테 나타나서 그냥 통일해, 너는 다 내려놓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정반대로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더 탄압을 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대꾸도 안 하고 그 즉시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렸다. 그 내용을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도 참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4장에 와서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요나가 갑자기 여기서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하는 말이 굉장한 충격으로, 정말 어리둥절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왜 화를 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선은 하여튼 전제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싫어하고 화를 낼 만한 내용이라고 잘 이해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전제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낸 건지. 우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서에 다 기록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요나서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다시스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좀 내용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가 멸망할 것이다, 가서 전해, 이렇게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로 먼저 그 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말했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내용은 이미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무슨 내용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러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러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하겠다는 내용이 이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과 몇 번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니까 니느웨
손 좀 봐야 되겠다. 니느웨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 말씀을 아마 요나에게 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맞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이제 좀 벌하시죠. 니느웨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가 잘한 건 없잖아요. 니느웨는 악한 성으로 당대에 소문나 있는 성입니다. 끔찍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차마 일일이 내용 설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책으로 읽으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를 쓰신 거예요. 그걸 막대기로. 근데 요나가 하나님 이제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 네, 너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성을 멸할 거라고 가서 좀 전해. 그러면 요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 회개하면 어떡하냐. 그래 가지고 니느웨가 갑자기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패턴이 그런 패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고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 그냥 될걸. 항상 선지자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너가 가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하신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요나가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그냥 벌하지 않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뜻이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냥 벌하시죠. 그냥 벌하시죠. 아니야, 너가 가서 내가 그렇게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해. 아유, 하나님, 그렇다고 회개하면 또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요나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채 그냥 거기서부터 이렇게 침묵이 되신 것 같아요. 요나는 그때부터 좀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이제 불안해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성을 멸할 거라고 가서 전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듣는 순간에 쌩 하고 이제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 한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랬었던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니느웨 성과 관련된 대화가 어떤 대화든지 있었구나. 그리고 요나는 이미 그 감을 잡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이미 잘못하다가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다가는 니느웨가 그냥 용서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길한 생각을 품고 그는 즉시 도망간 거야.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 입으로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굉장히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내면서 요나는 말하기를 3절에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는 요나가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엄청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여라! 죽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좋게 읽으면 그렇지만, 죽여! 차라리 나 죽여. 이런 식으로 막 요나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심히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나 하나님이 진짜 싫어. 그 책 제목에는 하나님 진짜 싫어. 나 요나가 막 길길 뛰면서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나 진짜 하나님 정말 싫어. 나 정말 진저리가 나. 요나가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는 걸 보고 그는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로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요나는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나는 죽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죠? 왜 이런 일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거 보고,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거 보고 요나는, 하나님 나 진짜 그냥 죽고 싶어요. 나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이건 정말 이상해요.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죠. 그걸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노하셨고 모세도 너무너무 진노해서 그 십계명 돌판으로 그걸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먹이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저들과 같이 있다가는 그들을 내가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안 할 거다. 그러나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들여는 보내주겠다.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래, 알겠다.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왜? 요나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지금 요나가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대단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 지금은 요나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원수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다니. 원수에게. 니느웨는 우리 원수야. 근데 이 원수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똑같이 받다니. 그러려면 하나님 나 죽여요. 나 죽여.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걸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죠? 우리는 일본이 우리한테 축구 이기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이런 심정일 수 있을까? 네. 하여튼 우리가 남 잘 되는 게 싫은데 특히 나하고 원수인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싫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점에. 그런 점에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원수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왔는데 그 자매가 정말 요나처럼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가. 근데 그 형제가 자기랑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은 해놓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는 걸 알고 또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겹치면서 그 형제가 소위 말해서 배신한 거죠. 사랑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자매는 생각하기에 그 형제는 믿음도 없고 소위 말해서 아주 완전히 속된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차라리 잘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모양이다. 이 자매는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자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 형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완전히 세상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제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외가 다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부부로 소문나고 그리고 그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어떤 자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게 있는데 너무 그 점에 대해서 회개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자매는 하나님 나 죽여줘, 나 이런 거 보고 있을 수 없어. 그 형제가 계속 나쁘게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뭐 그 부부가 싸움이 많고 뭐 그래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 불행하게 살고 그러면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들도 그냥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그나마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은 그들이 뭐 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자기는 속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다 잃어버린 거잖아. 믿음도 더 좋아졌어 나보다. 그리고 또 더 재밌게 잘 산대 또. 그래서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줘 이럴 바에요. 여러분 이런 심리를 우리는 자유한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에 딱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서가 생각 외로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러나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알게 돼요. 이건 완전히 애들 좋아하는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풀기 쉽지 않은 주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이 요나서에서 드러내는 것은 히브리 민족주의, 종교적인 엘리트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는 옳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면 막 화를 내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차라리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를 죽여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잘해줄 거면 우리 죽여, 우리.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예요.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질 정도죠. 네,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종교적인 엘리트주의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최고예요. 하나님도 문제가 많아. 하나님도 어떤 때 보면 하나님도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모습을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항상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요나는 분명히 우리식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또 그렇게 쓰셨고, 요나는 정말 모든 점에 있어서 대단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진짜 실체는 이런 거였어요. 요나는 자기가 처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여야 되는지 요나를 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훌륭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그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우월주의, 선민의식, 종교적인 엘리트의식, 이게 무서운 자아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누구를, 사람을 죽이거나 좀 방탕한 짓을 했거나 그러면 금방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런 정도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서 비교하실 때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이 더 나쁘냐, 경건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던 그 바리새인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나는 너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나쁘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잠깐 페이스북에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그래도 목사님, 그 겸손이 너무 지나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못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사람은요, 이 육신적인 본성, 옛사람의 본성, 자아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릴 때는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사형까지는 어지간하게는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도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너무나 강하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죠?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어지간하면 죽으라고 안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요 그걸 다 애정의 표현으로 받으니까 그냥 괜찮지요. 너무 친하니까. 그죠?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너는 정말 완전히 끝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를 죽어야 될 자로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비로소 제가 저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 나는 죽어야 될 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괴로웠어요. 죽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 무서운 짐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저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아, 죽어야 되는 걸 알았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또 알았고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고 노래였죠. 요나는 그 점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 교회, 기독교에 우파라고 그러죠. 우파. 보수주의, 근본주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저도 솔직히 잘 자신은 없지만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기독교 우파. 이 기독교 우파가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모이기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런 교회의 이 좀 보수적인 이런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꼭 요나 같아요. 요나가 그런 뜻에서 이 기독교의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유형입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신앙적이고 그런데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편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내 편, 남의 편을 잘 따져요. 이런 기독교 우파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이제 그 흑인 노예 제도를 품었던 그 기독교의 대부분 그룹이 이 우파예요. 보수적인 기독교. 미국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남부 기독교는 보수적이고 굉장히 부흥된 지역이죠. 미국 남북 전쟁할 때 남군이죠, 남군. 그들의 배경은 기독교 보수주의예요. 그들은 흑인 노예 해방하는 거요. 원치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도 많이 보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지,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는 거, 이쪽 그룹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부자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 서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거 이런 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악을 무찔러야 된다는 십자군 전쟁도 어쩌면 이런 쪽의 라인인지도 모르죠. 기독교 성질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좌파가 좋다, 우파가 좋다,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 어느 편을 들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보수주의가 빠지는 함정을 보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기도 했지만 요나의 속에 이 민족적인 선민의식, 종교적인 엘리트의식,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도 막 분을 내는 이런 생각들은 요나의 심각한 문제였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믿음 좋다는 모습이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을 가진 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자기 편이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큰 교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전도도 열심히 했고 한국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잘했나?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아주 정치적인 경랑을 거쳐올 때,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입장에 늘 서 있었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없었나? 지금 철저하게 지금 점검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향으로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우파냐 좌파냐,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분명히 기독교 우파 쪽에 있어요. 저는 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성경 중심이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유형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구나. 요나처럼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싫은 이런 유형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이웃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적은 어디예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내 교회죠, 내 교회. 우리 교회면 좋게요, 내 교회. 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반 잘라서 다른 데 내주자. 주님도 울고 가실 거예요. 이 교회 주인들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 처음에 짓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화요 모임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장소 요청을 해왔을 때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왜냐하면 두 파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빌려줍시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가 없는 때인데 예수전도단 학생 청년들이라도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하나님께 매주 찬양을 드린다면 예배당 건축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주 청년들이 3,000명 이상씩 이 예배당에 와서 뛰고 뭐 하면 화장실 써야죠, 계단 써야죠. 그러면 그 청소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답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 비용은 감당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송, 조명, 뭐 이 전기료, 에어컨, 난방비 이거 나중에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중에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할 때 매주 화요일마다 고정으로 쓰기로 해놓았다면 우리 교회도 부흥회 같은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좀 나가달라, 우리도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더 힘드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조금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합시다. 한 번쯤 하는 거는 빌려줄 수 있는데 매주는 안 됩니다. 그게 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옳아요? 아마 여기도 관리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반반으로 나뉠지도 모르죠. 빌려주자. 그건 너무 나중에 가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너무 금방 다 낡아지면 그것도 걱정이고. 자, 이 문제 때문에 몇 주를 결정을 못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답을 해줘야 될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오늘은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빌려주는 건데 반 정도가 반대하시니까 이건 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반대하시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빌려주라고 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다 말씀이 없었어요. 네. 그 장로님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나, 그렇게 전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좀 싫으면 못 하는 거고 부담되면 또 안 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예수님 당신이야 뭐 하자겠죠. 예수님 당신이야 뭐 추석 때도 금식하라 그러고, 뭐 예수님 당신이야 뭐 지금도 전도 나가라 그러고, 뭐 예수님 당신이야 그러면 옷도 다 벗어주라 그러고, 뭐 그분이야 뭐 항상 그런 분이니까. 이런 의식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다 하냐, 이런 걸 전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쑥 그런 말씀이 나왔죠. 뭐 예수님이라면 매일이라도 빌려주라고 하셨겠죠. 그분이 항상 그러신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빌려주라고 했다면 그럼 빌려줘야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이름도 선한목자교회, 그죠? 선한목사교회가 아니고 선한목자교회잖아요. 선한목자교회, 예수님 교회,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빌려주자는 일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라면 빌려줄 거라면 빌려줍시다. 그래서 정말 만장일치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하시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만 딱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합시다. 그래, 이번에 저 하늘꿈학교 우리 교사를 우리 요 입구에 땅을 주어서 짓게 하는 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땅 내놓고 거기다가 짓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도 이기적이에요. 믿음은 보수적인데 속의 중심은 이기적인, 이거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선교단체와 선교단체가 연합하는 일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하여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진짜 안다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합시다. 우리가 더 헌신하지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의 극복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또는 무슨 뭐 어떤 운동 경기 중에 우리가 뭐 이겼다 또는 뭐 골을 넣었다 그럴 때 막 감사합니다, 뭐 금메달 땄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꼭 그래서만 영광 받으시는 건가, 그죠? 이겼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대항 축구 시합 같은 거 있을 때는 조금 난감해요. 네. 한동안 우리 어린이 축구 대회가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축구 대표 선수 출신 감독님도 우리 교인이시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수준이 높아서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러고 와요. 그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전도사님도.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감리사였기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축구 선수들을 잘 모아서 훈련시켜서 나가서 이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방 내 다른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와 시합을 했어요. 근데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축구 코치를 유급으로 우리가 하죠.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축구 훈련 매주 토요일마다 좀 시키고, 그래도 좀 공 좀 찬다는 애들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스카우트 해 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 지방 무슨 축구 대회 때 1등 우승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만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면. 근데 그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규모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방 어느 교회 어린이 축구팀하고 우리 교회 축구팀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선한목자교회를 이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다윗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군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간증 집회가 열리고 선한목자교회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우리 교회는 기쁨조였어요. 축구대회에 나가면 다른 교회의 기쁨, 선한목자교회는 계속 지는 대상이에요. 별로 그 점에 대해서 어느 해는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나갔다니까. 축구 시합을 나가는데 애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날 처음 유니폼 입고 나가서 시합을 했으니 뭐 지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너무 그렇게 가니까 우리 애들이 얼굴이 다 노래졌어요. 그것도 또 좀 목회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또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서 참 이거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런 시합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얻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 추석에 인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면서 윷놀이 하는 거 어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번 수요일에 윷놀이 할 걸 생각하니까 또 뭐 잡아라,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면 야, 그 끔찍한 생각을 목사님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잡아야 되고 뭐 이겼다 그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유시다 뭐다 그러면서 뭐 계속 뭐 개 나와라 개 그러고 이러면 야, 그 참 난감해요. 근데 하지 말자고도 할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 윷놀이 하자고 하는데 그죠? 그 뜻이 뭐겠어요? 담임 목사를 잡겠다는 거지, 그죠? 담임 목사 말을 잡아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본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좋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걸까? 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니느웨가 심판을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개했다. 그게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하셨을까?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막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태도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경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막 해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막 죽여줘, 차라리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하고 끝내도 이 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요나는 그래서 비참하게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서. 근데 그 뒤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요나서 알죠? 요 뒤에 나와. 요 뒤가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 부분을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요. 그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성내는 게 진짜 옳으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박농쿨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요나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품어주시나,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도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중해를 다 뒤집으셨다니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말씀드렸지만 비용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지중해 뒤집어내.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든지 달래시고 설득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그대로 요나에 먼저 나왔구나. 탕자의 이야기의 그대로 이 부분이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요, 한편 전편 자체가 드라마틱해요.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품어주는 장면, 정말 감동적이죠. 그런데 끝날 듯 했던 탕자 이야기가 뒤에 영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 형 때문이에요. 요나도 꼭 비슷해요. 이 끝날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화내는 장면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 탕자의 형이 말 잘 듣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동생을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 때문에 막 형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형이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식이에요. 나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거든. 어떻게 저 탕자인 동생한테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때 아버지가 그 형에게 막 때리면서, 이놈아, 너가 어떻게 그래? 난 너에게 실망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날 굉장히 많이 다쳐서 입원하고 뭐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 아버지가 형에게 달래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요나서에도 똑같이 요나에게 합니다. 요나에게 너 믿음이 없어, 너 이기적이야, 너 같은 놈은 끔찍해, 이제는 너에게 진절이 난다, 다시는 나볼 생각하지 마. 능히 이렇게 할 만도 하는 게 요나예요. 정말 징글징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요나를 끝까지 달래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내 믿음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요나의 문제는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었어요. 자기 믿음이 그저 좋은 믿음인 줄로 알고 하나님하고 그냥 정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막 말싸움을 하는 이런 요나. 물론 요나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지요. 성경도 많이 알지요. 선지자, 사명자이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요나는 영적으로 멈추어져 있었어요. 자기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수준에 어느 순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어릴 때 잘할 때는요, 착하고 말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착하고 말 잘 듣는, 그저 윤리적으로
크게 죄 안 짓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속죄의 복음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부흥회와 수련회 통해서 속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종교생활과 다른 문제예요. 나는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그건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정도였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군목 훈련 받다가 비로소 저 자신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그 뒤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고, 그 뒤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눈 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믿음의 삶을 가만히 뒤에서 돌아보면 정신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자꾸 열어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저 때는 저것밖에 안 됐을까, 항상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달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그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는 상상도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또 열려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또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또 열려 있어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10대 때 알던 예수님, 20대 때 알던 예수님, 30대 때 알던 예수님, 40대 때 알던 예수님이 다르고 50대 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60대에도 보겠지요. 보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50대 때 알던 유 목사님과 또 60대 때 보는 유 목사님이 또 다르시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그분을 다 품기에는 불가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일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분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딱 멈춰져 버리면 그때부터 요나 같은 꼴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품어주시고 요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어지간하잖아요. 그렇죠? 요나잖아. 요나. 이 요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로 주님 나를 이끌어 올려주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 깨달은 것도 너무 많고 받은 은혜도 많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의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올려주세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되도록, 요나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교만하고 가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종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어지고 주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주여 이끌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주님 함께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말도 안 되는 말, 행동 얼마나 많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주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거 깨닫지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가증하게 우리는 그렇게 처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요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주님,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나쁘고 못된 것이 저희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나를 품으시고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니느웨를 품어주시고 어떻든지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고 크십니다. 우리는 죽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보지 못한 것 있으면 눈 열어주시고 아직도 알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여, 눈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소서. 충만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주의 기뻐하는 뜻 위하여 쓰여지기 원합니다. 축복하려고 하시니 주님 복을 빕니다. 이 청년들이 헌금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소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고 청년들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청년들의 재정 살림에 축복해 주소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재정 사용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소서.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 축복의 통로로 써주소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청년도가 이 젊은이 교회가 서게 하시고 민족을 통일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 속히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